네, 여러분 사진 한 장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처음에는 저렇게 낮게 이렇게 둘둘 말아서 있다가 높여 올리는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최근 많은 뉴스 매체에서 이제 다룬 사진이고요, 동영상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과 기사를 보는데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랩으로 지금 말려있는 그 사람은요,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나이는 31세고 이 사건은 2월 26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은 공장에 한국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료들은 이 근로자가 이 벽돌 포장을 제대로 못한다고 화물에 랩으로 몸을 칭칭 감고 이 제개차 포크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찍고 크게 웃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야 잘못했다 해야지 이렇게 다그치기도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공장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티모르 중국 노동자들 한 10명 정도가 일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스리랑카 근로자는 이렇게 한국인 동료들의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이것이 정말 수치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 노동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좋은 사장님, 좋은 한국인 동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요, 본인이 CEO로 일하는 그런 회사에 우리 아프간 형제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당연히 한국말도 서툴고 의사소통이 쉽지 않지만 이 탈레반을 피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로 피신해온 형제들을 도와주는 일에 기꺼이 나서 주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적지 않은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말이 서툴다고 또 일이 빠르지 않다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자주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제 외국인 비율이 몇 %인지 이제 아십니까? 벌써 이제 5%가 넘는 그런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저나 여러분이나 단일 민족으로 하나의 언어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그런 인종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참 서툴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무슬림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우리가 배타적이고 좀 더 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족과 이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 대규모로 인구를 이동하는 일은 이제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나 갈등과 분쟁, 가난 때문에 많은 이주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더 이상 낯선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유를 분석을 하고 또 대응책을 마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흐름들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25년 7월 달 현재 27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23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숫자가 17만 3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많은 외국인들을 우리나라로 보내어 주실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힌트입니다, 여러분. 이들 오시는 분의 대부분은 복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나라에서 옵니다.
이들 대부분은 태어나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는 국가, 그런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고 탈레반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아프간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2가정이 아프간에 철수를 했고요. 사역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곁에 50명이 넘는 아프간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시는 거죠. 물론 우리 일반 사회나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그것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부터 43절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서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던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죠. 그가 베드로를 데려온 목적은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그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넬료에게 갔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할 때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맞이하고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 정말 참 겸손하네, 참 인격 참 좋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각자가 속한 그 공동체의 룰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죠. 이 백부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이 28개 정도의 군단이 있었는데요. 이 군단, 한 군단의 크기는 한 6천 명 정도가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단 안에는 10개의 대대가 나뉘어져 있고요. 한 개의 대대에는 6개의 백인대가 있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이제 대대가 있었던 거죠. 그 백인대를 이끄는 대장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병으로서, 평민으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직책이었고요. 보통 15년 이상을 복무를 해야, 군복무를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고대 로마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백부장이 이 로마 군대의 핵심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로마 군사들이 지옥 같은 군대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천국 같은 군대 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결정을 짓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군인들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참 군대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행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자기가 제대할 때쯤 되면 자기가 복무했던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치안 판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재력까지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자신의 지위, 이 백부장의 지위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고요.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아주 높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백부장 고넬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특별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교를 신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선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가족과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유대교 개종 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고넬료는 황제에게 정기적으로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 맹세하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로 봤기 때문에 아마 이 고넬료는 공식적으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그의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 대해서 두 가지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신분의 강입니다. 아무리 고넬료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는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의 관계입니다. 로마 장교가 절을 할 수 있는,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황제, 그리고 자기의 상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황제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고 그리고 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피지배 계층인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건너고 있는 강은요, 종교의 강입니다. 종교의 강.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유대교가 핍박하고 죽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바로 그의 제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누구입니까? 경계의 대상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시간이 흐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교를 믿는 고넬료는 신앙의 강, 종교의 강, 그리고 지배계급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유대교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는 개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구제하지만 여전히 그는 유대인들이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냥 이방인일 뿐인 거죠. 집에 갈 수도 없고요, 교제할 수도 없고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다는 것은 유대 율법으로는 상당한 죄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과의 모임과 교제 때문에 나중에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이 모두 자기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면서까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 후반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의 율법과 간섭을 넘어서서 지금 고넬료를 만나러 온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였지만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유대교가 배척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각자가 속한 사회에 반기를 든다든지 또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의 규칙, 관습,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감정과 사회의 규칙을 넘어서서 지금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34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시선과 마음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이고 우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그 사람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델로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민의 주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만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만남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능력, 자신이 받은 힘을 필요로 하는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심신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만나고 찾아갔습니다. 두루 다니셨고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목마른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결코 배격하지 않았고 차별하지 않았고 편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것도 우리는 유의해야 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어떤 효과성을 위해서 지역이나 대상을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향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인종도, 종교도, 정치도, 재산도, 성격도 차별이나 편견을 두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건 예수님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44절부터 48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지도 않았고요, 안수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콜링도, 그 어떤 도전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도중에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성령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충분히 들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설교는 끝나지 않았지만, 사람의 설교는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도중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던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 설교 안 끝났습니다. 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역사하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이 사실에 놀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제정신이 안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그를 따라온 6 형제는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결정하고 주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때를 따라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고요,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그분이 말하라면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맥상 이 사도 누가가 의도한 단어는요, 성령과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임하였던 그런 성령님과도 무관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그 오순절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지금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방언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종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아프간 가정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가 보내셨죠? 누가 그들을 우리 공동체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아프간과 페르시아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꿈과 비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들이 마치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전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알라를 믿던 무슬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5번 기도해야 하고요, 할랄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그런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이제 우리를 청하여 그들 가족,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분들이 사역하는 지역마다 이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방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을 듣고 우리 선교사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찾아갑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차이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간은 짧지만 여러분, 매년 우리가 가는 단기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힘이 지나도록 이 사명 가운데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규칙이 차별을 만들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솟은 언어 때문에, 다른 문화 때문에, 종교와 신념이, 인종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가 꼭 나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찬양을 해야 하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만 그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을 주로 먹습니다. 근데 개종을 해도 이 습관을 잘 고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이고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개종을 하면 할랄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 음식으로부터, 할랄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때론 여러분, 이 할랄 금지가 그들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율법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할랄 음식을 먹어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편견과 차별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같이 갔던, 단기봉사를 같이 갔던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갔는데 그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경제 수준을 보면서 잠시나마 우울감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참 부끄러웠고 반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능력, 주님께 받은 힘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베풀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우리가 이웃을 찾아가고요, 만나고요, 목마른 사람 누구에게나 이 예수님의 생명수를 줄 때 그 영혼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이 사명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